본문은 4절부터 7절인데 1절부터 3절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 하나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다시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1절, 2절, 3절에 똑같이 앞부분에 누가라고 돼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예요. 내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여러분이 예언을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내어줄 정도로 구제를 하고 섬기고 봉쇄하고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이 심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은 그냥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이 아실 것처럼 사도 요한은 별명이 번개, 천둥의 아들 이랬어요. 누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별명을 너는 천둥이다 번개다고 별명을 지었겠어요? 성격이 오직했으면요. 저도 겁나게 동감해요. 저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제 별명을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 그래서 이름을 정 베드로로 바꾸어라. 그때 권사님들이 얼마나 이야기인지 몰라. 저한테 장로님들, 정돈사 이름을 정 베드로로 바꾸지 성경도 바이블 네임이고 얼마나 좋아.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 성령, 정충만 막 이러는데 싫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천둥과 번개, 만만치 않은 성격이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요한 1서에서 1, 2, 3, 4, 특히 4장에서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은 더 넘쳐나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되고 표출돼야 되고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동그리 보리과자를 이제는 제 평생의 사랑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뒤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고찬호 집사님께서 제 무릎 위에다 요거를 살짝 올려놓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버렸어요. 그래가 저한테 들킨 거죠. 여러분, 사랑은 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작은 거 하나.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동그리 보리과자, 이게 제가 지금 세상에서 5번째로 좋아하는 과자인데 이 과자가 이제 저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고찬호 집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사랑은 큰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파하고 있는 것을 잠깐 알아주면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회는 사랑이더라고요.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더라고요. 그게 목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장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지금도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1, 2, 3절 뭐냐면 이게 내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마무시한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은사 포함해서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의 큰 본질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국은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포함해서 사역, 섬김, 희생, 헌신 다 포함해서 그 안에는 큰 사랑의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동기가 훨씬 중요해요.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들은 사랑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사랑이 없어도 방언도 하고요, 천사의 말도 하고요, 사랑이 없어도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도 알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요, 사랑이 없어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하게 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음식 이야기로 해보자면,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음식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지난주에 고사리 무치는 이야기, 고사리 취나물 무치는 이야기인데 아멘 하셔가지고 내가 무지 당황했잖아요. 아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물론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뜻이니까, 목사님 그렇게 무치니까 맛있겠습니다 그 얘기인 건지 제가 알겠어요.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국물 요리의 생명은 뭐죠? 육수죠. 육수예요. 국물 요리의 생명은 육수예요. 근데 이게 국물 요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국물 요리가 메인 식자재, 그러니까 메인 요리의 부식이면 육수가 그 자체 재료에서 우러나온 식자재들은 굳이 육수를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체로 끓여내면 막 시원한 국물, 쌈박한 국물, 담백한 국물이 우러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콩나물국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콩나물 끓여도 시원한 맛은 나지만 여기에 다른 육수가 감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맛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육수를 내 가지고 끓여야 돼요. 예. 국물 요리의 메인 생명은 육수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메인과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끓이면 끓일수록 엄청난 진한 국물이 우러납니다. 사랑은 끓이면 끓일수록 아주 맛있고 담백하고 쌈박하고 시원한 국물들이 계속 우러져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랑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 있는 것 자체가 담백한 국물처럼 싸우고 있는 장소에 가서 여러분이 화목하는 존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씩씩대면서 잡아와요. 그 예수님은 반역자고 예수님은 악질 중에 악질이고 로마 군인들이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죠.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가서 만났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뭘 느낀 거예요? 사랑이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이거는 뭐 눈빛이 빠져서 수영을 치고 해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눈빛, 그 사랑의 눈빛. 이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갔다 그냥 돌아와요. 화가 나죠. 로마 정부에서 왜 잡아오지 않았냐. 선입견을 가지고 갔던 군인들이 선입견이 다 깨졌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잡으러 왔던 로마 군인들에 향했던 그 눈빛을 이 시간에 연기해 보겠습니다. 자, 서로를 보시고 서로를 보시고 이 사랑의 눈빛, 지긋하게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안 잡아갔다니까요. 안 잡아갔어요. 여기까지 하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다 해놓으시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신앙의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볼 것도 없이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 뒤에 나오는 8가지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이 양반이 이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가 있습니까? 사랑도 안 해본 사도 바울이 사랑을 너무 잘 쓰지 않았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아까 나왔던 영상이 참 와닿습니다. 그렇게 화내는데, 그 청년이 한번 딱 순간 안을 때 울컥하는 그 아저씨,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사랑은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타인의 감정의 힘들어함과 감정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표현은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이제 성지도사가 오늘 전도 때문에 나간다고 해서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성지도사님 딱 봤을 때 저는 첫 번째, 마음이 따뜻한 남자다. 사랑이 많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제 말로 해놓고도 좀 뻘쭘하긴 한데, 하여튼 성지도사 봤는데 참 마음이 따뜻한 친구더라고요. 알고 봤는데 무지 어린 줄 알았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더라고요. 따뜻한 마음이 너무 따뜻하더라고. 대화를 많이 안 해봤는데 작년 9월에 와서 이렇게 잠깐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 참 많이 배려할 줄 아는구나. 다른 사람을 역지사지할 수 있구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올부터 우리 어머니 기도에 찬양인도 한다 해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그러면 그 따뜻함은요, 어떻게,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예요. 그래서 저와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러면 사랑이 또 이제 이상해지는 것 같죠. 근데 사랑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렇게 화내는 아저씨도 사랑은 움직이게 합니다. 뭐를요?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마음을 움직이게. 첫 번째,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인데 나머지 뒤에 나오는 8가지가 이 사랑이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는 사랑부터 열매가 맺어져야지 단계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 열매를 사랑이라 이야기해놓고, 이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첫 번째를 오래 참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14가지를 쭉 써내려가고 마지막에는 또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 해서 결론을 내려요. 결국은 사랑도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이 2가지 안에 13가지가 들어있어서 총 사랑은 15가지를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첫 번째 오래 참고, 마지막 견디는 것, 가운데 13개.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의 오래 참음의 최고의 짱 계신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1절 오래 참으세요. 1절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닭살 돋을 것 같으니까 그만하시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암송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다른 건 다 빼고 오늘 본문만 4절부터 7절까지 이 15가지를 한번 암송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요,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15가지를 다 외웠다는 것보다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라고요. 제가 10마디 15마디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냥 이 사실을 읽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마음이 수연해지고요, 시원해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백해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친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암송한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말씀 원액 자체가 여러분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나의 거치는 것들이 싹 다 들어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번 한 주도 고린도전서 13장을 틈만 나면 계속 읽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요, 그 원수 사랑도 어찌 보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담고 살면 내가 손해잖아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성경 말씀이 묵상이 안 돼요. 예배도 안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고 그냥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버리고 기다리면 내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갈피가 잡히지 않고 그럴 때는 내 신앙과 믿음이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인지, 이 사랑의 위에서 신앙과 믿음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냐? 30조예요. 30조. 최하로 잡아도. 근데 이렇게 빚진 친구가 주인한테 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다려달라고 해요. 조금만 있으면 갚겠다. 여러분, 그런데 30조를 어떻게 갚아요?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냥 탕감해 주잖아요. 탕감받은 기쁨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돈 빌린 100데나리온 돈 빌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30조 탕감 받았는데 탕감 받고 와서 기뻐하면서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능지처참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들어요. 그 사람 데려다가.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많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탕감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예요. 동일한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요. 제가 좀 존경하고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신학자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본인 책에서 747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여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47절이에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작년에 어머니 기도 제가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구 수협에서는 한 두세 번 이야기한 것 같고요. 747 법칙. 내가 사랑을 용서하고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지 못하고 꿍하게 내 마음속에 미움을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7장 47절에 있어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내 정체성이 명확하면 100데나리온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죠. 근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거든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고 내가 죽었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이 747 법칙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 식사하는 자리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36절에 보면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요한복음 8장에서 용서받은 그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 어머니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막이었기 때문에 신발이 가죽 신발, 거의 발이 다 드러나는 신발이었죠. 그때 모래밭을 사막을 다니니까 발이 많이 더러워요. 근데 이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닦았어요. 여러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면 눈물을 웬만치 흘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모래 흙 묻은 발을 다 닦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아줬어요.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거기 바리새인 이름이 나오죠. 시몬이에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이런 거 있죠. 나는 유머를 했는데 그거를 다큐로 받는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쓰는 표현이죠. 유머를 했으면 뭘로 받아야 돼요? 유머로 받아야죠.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죄 많은 여자, 이름도 없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존경을 포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며 준비를 예비했던 이 여인의 이 사랑의 액션, 이 사랑의 행동을 뭘로 받아친 거예요? 신학으로 받아치고 이론으로 받아친 거죠. 지금 사랑으로 다가오면 뭘로 받아야 돼요? 사랑으로 받아야죠. 이걸 이론으로 받고 신학으로 받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심하죠. 이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예수님의 지금 몸에 손을 대는데 가만히 계시냐고. 지금 이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신학으로 이론으로 받아치니까 이게 지금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47절이, 이 여인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만큼 사랑한 거고, 너는 사랑을 적게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밖에 사랑 못한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그래서 이거를 747 법칙이라고 했어요. 누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까지? 원수까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요 권유형이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요. 이 사랑에서 제가 다 와닿는 게 이 시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시기. 이 시기는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시죠. 가인과 아벨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것도 결국 뭐예요? 이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죠. 둘이 형제지간인데, 아, 형제지간도 시기가 날 수 있구나. 여러분 형제 자매 있어 보셔서 아시잖아요. 형제지간인데도 시기가 나는구나. 사랑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결국 그 시기가 죽였어요, 동생을.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들은 평신도 경건주의 운동, 이 하시데미 후예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평신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고자 무진장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권력화되고 사유화되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사랑을 오직 신학으로만 받아내는, 사랑을 이론으로만 받아내는, 사랑은 신학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삶이에요. 사랑은 실제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돼요. 내가 흘려보내면 돼요. 내가 용서하면 돼요. 내가 기다려주면 돼요. 내가 허물을 덮어주면 돼요. 내가 참으면 돼요. 내가 친절하면 돼요. 그래서 사랑은 삶이고 실제란 말이죠. 근데 이걸 신학으로 이론으로 받아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은 그 안에 시기심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유대 백성들한테 큰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왜요? 설교를 너무 잘해요. 성경 공부가 끝내주는 거예요. 아이 그렇죠.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다 외워버리니까 무슨 원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율법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사람 모이면 그냥 성경 구약 모세오경을 그냥 외우면서 그냥 넘나들면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떡하니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모든 존경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설교와 성경 공부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 성경 공부, 신학 이론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사랑이 빠지면 그 신학은 칼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도구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이라도 그 신학이, 왜요?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가 풍성해져야 돼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사랑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신학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섬겨도 그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뿐이에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우리과 신앙과 믿음이,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오래 참으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질투는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여성의 마음 안에 질투가 들어가고 한 남성의 마음 안에 질투가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투심은요, 질투심은 모든 사랑의 눈을 싹 다 감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질투와 그 시기심은, 그 증오는요 사랑을 느끼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시기심은 무서워요. 증오는 무서워요. 질투는 아주 무서워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능력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이 위대한 사랑을 살아내고 흘려내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그런 어머니들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자녀들한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압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분을 진짜 사랑해서 기도하고 섬기는지를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이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이 조국 대한민국을 품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위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열방을 덮어버리는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저는 설교했으니 저도 그렇게 살아내겠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이걸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과 믿음이 편협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받은 그 위대하신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내 영적인 유익과 만족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기도의 자리를 떠났는지, 누가 말씀의 자리를 떠났는지, 누가 예배의 자리를 떠났는지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서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랑이 정말로 위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승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